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하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벌써 10월이 됐군요. 네, 오늘이 10월이죠. 벌써 이렇게 가는군요. 빨리 가네요.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함께 봤습니다. 앞장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3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죽음의 소식을 들고 온 한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사울 왕과 그의 가족이 죽은 것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를 다윗이 죽이는 장면을 보여줘요. 왜 죽였을까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고 칼을 대는 것에 대하여 극히 싫어했던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목사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들라고 하면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던 거죠. 아말렉 사람. 왜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죽을 이유가 될까요?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준비하러만 나갔다가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게 아말렉이었죠. 아말렉이 다 빼앗아 갔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다 찾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을 때였던 거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거짓말이죠.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인 듯 보여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그가 도망을 가다가 큰 상처를 입고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됐을 때 그의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그를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하죠.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 왜냐하면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걸 원치 않았던 사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죠.
그리고 다윗에게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보여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것을 다윗은 알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거짓인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거짓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죠. 죽으면 좋겠죠.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만 만나면 막 괴롭히려고 하고 너무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진짜 인생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고 그거 잘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했죠. 특별히 또 요나단도 죽음을 당했던 것이 그에게는 아픔이 됐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용사,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 노래하는 장면, 노래의 시가 이제 활의 노래라고 해서 뒤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슬퍼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망하는 길을 스스로 가고 스스로 죽고 말았어요.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면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죠. 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주님 보시는 것을 주님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건 참 소중하다. 그건 다윗을 닮았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함께 기뻐했던 다윗,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는 다윗,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달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떤 마음이 있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